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박인호 감독님께서 요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분을 모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연회에서 베다니 교회 담임 목사님 박대성 목사님에게 감사의 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설교하기 전에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나오시죠. 감사패 기감 충청패 제 2025-7호 베다니 연합감리교회 박대성 목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아펜젤로 순직기념관은 2012년 6월 11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한국감리회 개척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의 선교 열정과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기념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3,000점에 넘는 실물 자료를 기증해 주시므로 매년 3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에게 아펜젤로의 한국 선교에 관해 소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충청연회에서 주관했던 다수의 아펜젤로 선교사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베다니 한인연합감리교회와 목사님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의미 있는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펜젤로 선교사 내한 140주년을 맞이하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3월 1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감독 박인호. 베다니 교회에서 사실 제가 한 4-5번 여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2번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어도 저를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베다니 교회가 처음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전 교회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도 첫 번 베다니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게 됐는데 새벽기도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새벽기도 인도하기 싫었습니다. 한국에서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새벽에 새벽기도를 인도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인도를 해줘야 박대성 목사님이 우리 안내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 인도하러 그 새벽에 왔습니다. 얼마나 왔을 것 같습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하는데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대기하고 있었고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기다려도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 반주하시는 집사님 놓고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그만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여기서 설교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부 정리를 하는데 그날 페인트를 칠했고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길 방문하게 됐는데
저보고 예배를 인도하라고 해서 수요일 예배, 지금은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요일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가 2번 인도했습니다만은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반주하셨던 집사님도 다른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네, 그런 예배를 그러면서 제가 박대선 목사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열심히시다.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도 어렵지만 미국은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제가 4년 전에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고 참 놀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구나. 또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제가 알 텐데요, 그래도 요나에게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캐치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는 요나 삶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 삶의 가장 큰 사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요나서에 기록이 돼 있다. 특별히 1장에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대한 선교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전도 미션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반항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또 여러 예언자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명령에 대놓고 반대한 인간은 요나입니다. 참 드물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이 드물어요. 요나 같은 사람이 드물어요. 왜 이 요나 이야기를 성경에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왜 요나를 성경 말씀에 기록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놓고 반대하거든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정반대 다시스로 가거든요. 그런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 선지자로서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때로는 과격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요나는 당시 최대 강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에 정반대 방향으로 간 사람, 정말 이런 사람 드물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문제는 불순종했더니 행복해졌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행복해졌느냐, 잘 됐느냐, 인생이 멋있어졌느냐, 아니 인생이 참 폼나게 됐느냐? 그렇지가 않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가다가 정말 망신을 당합니다. 죽을 뻔합니다. 또 큰 물고기한테도 아주 못할 짓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보내려고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제비 뽑히게 하시고 바닷속으로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도요, 요나가 참 불량한 선지자인데 괜찮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괜찮은 점 이거 하나만 좀 많이 생각하고 본받았으면 합니다. 괜찮은 점이 있어요. 그 괜찮은 점이 뭔가? 자, 보세요. 요나가 깊은 잠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다 지금 죽겠다고 하고 살 길을 찾고 있는데 요나는 자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선장이 너는 뭐냐? 넌 여기서 뭐하냐? 하고 그를 끌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끌려 나왔는데 이 사람이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게 됩니다.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그때 요나가 아주 솔직한 말을 합니다. 이 솔직함을 여러분들 본받으셔야 할 겁니다.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입니다.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 보셨습니까? 사건, 사고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데 책임짓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요나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기서 붙들려 나와가지고 그게 또 제비가 뽑혀서 그래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 고백,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큰 풍랑 중에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 같아도요, 순탄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순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우여곡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요나를 보면은요, 내가 내 자신이 죄를 발견했을 때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던지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던지세요. 또 자신에 대해서 진실할 때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큰 풍랑 만난 거, 내가 제비 뽑힌 거, 또 내가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 이거 다 나 때문입니다.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났고 이제 파산 직전까지 왔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원들이 애를 써보았지만 도리가 없어서 짐도 바다에 다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한 다음에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 이상 더 가면 파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자, 저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이유가 있다. 이 풍랑에 이유가 있다. 이 원인이 이 배 안에 있다. 무언가 이 풍랑은 공연한 풍랑이 아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다. 뭔가 큰 원인이 이 속에 있다.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요, 아주 종교적입니다. 아주 철학적입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이 배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은
지금 무언가 강한 힘으로부터 오는 벌이다. 강한 힘으로부터 오는 도전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을 모르면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바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보다 더 높은 차원, 미래로 향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의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대로 해결될 얘기가 아닙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이 제거되기 전에는 이 풍랑은 절대로 멎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풍랑은 절대로 잘 수 없는 풍랑입니다. 요나는 배 밑에 있다 깊이 잠이 들어 있다가 일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쯤에 나타나서 질문을 받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는 아주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이게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사실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요나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원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자신이 내가 원인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의 뜻은 오직 요나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오직 요나만이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가라 하는 니네를 안 가고 정반대 다시 들어 도망가다가 이 사단이 났다. 요나만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만은 알고 있어요. 남이 뭐라고 비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요나는 압니다. 그러나 이 선원들은 이 배를 어떻게든 무사히 육지에 대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요나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여기 이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싫어해요. 참 이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는데 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이들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무죄한 피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 마지막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용기입니까? 이게 요나에게서 배울 만한 점입니다. 아주 불량한 선지자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 위기의 순간, 죽음을 앞에 놓고 나를 죽여라. 내가 문제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신앙인의 용기가 아닐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용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심판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걸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를 거역한 겁니다. 왜요? 니느웨의 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입니다. 망한다는 소식 듣고 요나는 너무 기쁜 겁니다. 요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불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 전하라 했는데 요나 생각에 내가 가서 전했다가 회개하면 어떡하냐. 저 사람들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아서 또 용서하실 건데 그래서 되겠느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자 보세요. 요나가 이제 붙들려 와서 마지못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외치는 선포하는 요나를 보면은 참 긍휼이 없는 전도자입니다. 긍휼이 없는 전도자예요. 요나는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갔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요나는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이 40일 후에는 망한다. 40일 후에는 망한다. 아마도 누가 들을까 봐 조용히 했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아주 조용히 앞에 있는 사람만 들릴 정도로 전했을 것 같습니다. 망한다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불량한 선지자가 요나서 전부를 읽어보면은 정말 성의 없이 복음 전했을 거예요. 성의 없이 복음 전했는데 이 말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합니다. 요나 생각에 없었던 행동입니다. 요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보를 4장까지 있는 말씀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요나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불평이에요. 망한다 했으면 망해야지 왜 안 망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나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웃기고 있습니다.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아니 안 하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 경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강하게 조용하게 역사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행동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진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불러주셨고 요나의 말씀을 통해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진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 구원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